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오랜만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힘차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시내를 버리고 건강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1부 예배 때는 한번 같이 따라 했는데요. 우리가 2부 예배 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찬양하다 죽자, 말씀 듣다 죽자, 기도하다 죽자. 예,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일터든 사업장이든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 요즘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기에 청년들이 직장은 고소하고 아르바이트 할 만한 곳도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을 힘이 들어도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지침이 오고 피곤함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와서 이 일을 포기하고 싶고 손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 일이든 또 사업장이나 가게 일이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과 그리고 봉사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 일을 통해서 사람과 그리고 또 그 일 자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그 성과가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 포기하고 싶고 그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가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때로는 많은 성긴 가운데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계성 속에서 오해들이 계속 생기는 그런 어떤 감정의 아픔 때문에 그런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일 때문에 너무 체력적으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도저히 힘들어서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손 놓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한마디로 돈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간들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썼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디모데가 조금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목회 과정 속에서 많이 지금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교회에 연세 많은 경륜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 나이의 문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목회가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리드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어떤 성격이나 또 성품의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에 대한 어떤 압박감과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회를 잘 해놓았던 일구었던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또 바울이라는 그런 큰 그림자에 가려진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고 스스로 힘들어하는 순간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장이나 위가 탈이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이미 몸도 많이 지금 아픈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 지쳐 있어서 진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면 그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교회를 맡기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쩌면 디모데에게 필요할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지쳐있는 가운데에 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인데도 이 일을 계속하라라는 것이. 물론 디모데에게는 목회에 해당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터전, 가정이나 가게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그리고 또 나가서 신앙생활 안에서 섬김의 영역이나 또 봉사의 어떤 부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바라보면 목사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의 터전에서 그것이 목회인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것이.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심정을 몰라서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를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은 사역과 섬김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를 바울이 계속하라라고 하는가? 그 첫째가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이 일을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는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서 악한 방법으로 악할 뿐이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디모데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의 그 성도들이 있고, 그래도 그 속에서 이 연약한 어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고, 없는 것보다 돌아보면 있는 것이 그의 삶에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계신 가게와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왜 이를 계속하게 하시는가? 그 속에 감사함으로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참 사역을 할 때는 정말 설교하기가 싫다고, 너무 설교도 많고 설교하기가 힘이 들다고, 그러다 그분이 임지가 없는 한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너무 신이 났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너무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명이 들어도, 한 명이 내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명, 200명 모인 데서 설교를 해도 뭐 별 느낌이 없었는데 너무나 이제 설교에 목말라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참 돌아보면 감사할 게 진짜 어디에 있느냐? 하루 종일 쓰고 싶지 않지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불편함과 힘듦 속에서, 그런데 제가 문득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호흡기, 코로나19의 어떤 기간을 통해서 점령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눈으로까지 점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 떠 있는데 이 뜨고 있는 눈으로 점령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얼굴 전체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대까지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그나마 기관지로 점령이 되니까 그나마 그것 좋아. 눈까지 안 가리니까 그것이 제 안에는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떤 감사의 어떤 부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돼요.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이 일을 계속해야 될 이유는 양육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으라.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길러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러진다. 그러기에 오늘도 무엇보다도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여러분 좋은 일꾼은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 양육되어져서 길러지는 것이. 왜 예수의 일꾼이라 하지 않고 좋은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여기 좋은 일꾼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 봉사의 기쁨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처나 또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에 그 봉사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기쁨이 없다면 참 그 섬김의 자리는 고통이고 고역인 것이죠.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돈이 생긴다 해도 기쁨이 없이는 섬김의 자리가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할 때 그 기쁨을 아는 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나의 내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길러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것이.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좋은 교훈이 흘러가서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 여러분 양육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것이. 내 안에는 말씀이 있고 내 안에는 좋은 교훈이 있어서 이것이 내 안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바로 양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것을 양육하는, 기르는 장소이고 이 양육을 통해서 자연 성장도 있지만 더 성숙해지는 것이. 여러분 성장은 제가 내년 되면 나이 안 먹고 싶어도 한 살 먹게 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숙은 나이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20대 청년이 저보다 영적으로 또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은 양육되어질 때에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냥 직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이 합쳐지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디모데를 향해서 양육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세 번째로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요, 연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누가 연단을 좋아하겠습니까? 웬만하면 연단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도 어쩌면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그 속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통해서 연단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으라. 이 연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습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연습과 그리고 짜여진 훈련. 그래서 운동선수는 하루라도 거의 운동을, 연습을 쉬는 날이 없는 것이. 그러기에 축구선수는 그 발이 어떤 스포츠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레슬링 하는 선수들은 그 기를 보면 얼만큼 이 사람이 기가 뭉개질 정도로 매트에서 연습과 훈련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서 연습시키고 여기서 훈련시켜서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는 훈련의 장소요, 그리고 연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또 그것이 서로에게 인정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몇 가지 뜻에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벌거벗고 연습하다, 벌거벗고 훈련받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연습과 훈련의 과정은,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고 서는 시간들이구나. 왜 사람은 끊임없이 내 약함과 추악함과 죄악들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의 여러 가지 옷으로 포장하는 그 포장들을 이 연단 속에서, 이 훈련과 연습 속에서 하나하나 벗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빨가벗은 가운데에 우리가 서면서 우리가 역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 끊임없이 손가락이 남을 향해서 가리키던 이것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목회자나 성도를 향해서 가리키던 이 손가락이 어느 순간부터 내려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여러분, 연단이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고 우리의 부끄럼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고 연습과 훈련시켜 나가는,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어떤 연단과 연습과 훈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을 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연습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계속하라는 이유는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전념하라. 이 전념이라는 단어를 보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에 열중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씀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요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 마음도 다하고 힘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심전력이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힘이 언제 제일 세겠습니까? 언제 제일 세죠? 다 입에 마스크를 해서 뭐 싸울 때요? 사람이 힘이 제일 셀 때는 기지개를 펼 때예요. 기지개를 펼 때 모든 힘이 전심전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그 야구 투수가 공 한 개를 던질 때에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 한 개 한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투수는 알거든요. 내가 이 공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여러분, 투수가 대충 던지는 투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에 피가 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깨를 다친 그 가운데서도 전심전력에서 공 한 개 한 개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이런 전념, 전심전력하는 것이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온통 다 쏟아붓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는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이 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뜻이 틀이고 어떤 형식,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본이라는 것은 그 상처를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를 내다. 그래서 그게 왜 이 본이라는 것이 상처를 내다라는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뭐 아무 이상 없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뭐 잘못하다가 손가락을 조금 다치면 우리 몸의 크기에 비해서 손가락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조금 손 다친 것이 온통 집중되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 상처난 곳에 모든 마음이 점념되고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지. 상처가 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신경 안 썼는데 어느 순간 상처가 났을 때는 거기에 집중하고 마음이 쏟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 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이. 상처를 내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상처가 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또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위로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게 되는 것이. 상처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별 관심 없이 그렇거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이.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속에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것은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을 오늘날 말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에게 준 그 은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읽고 4절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장점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 처음 사랑을 오늘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 눈물, 주님을 향한 첫 열정, 그 뜨거움들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점점 굳어져가는 그 심령 때문에, 또는 어떤 너무나 종교적인 그 익숙함 때문에, 그러므로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반드시 첫사랑이 식었던 원인이 있다는 것이, 열심히 뜨거움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들이 식어버렸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 찔러도 오늘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생겨버린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처음 떨어졌던 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주님을 향한 그 첫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첫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첫 열심, 그 첫 열정,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놓아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그렇게 전심전력 그리고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끈기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인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 디모데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 놓고 싶은데 왜 자꾸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속에 부담스럽고 감사함으로 그래도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양육받고 연단받고 또 그것에 힘들어도 더 전념해라, 어디론가 훌쩍 갈 수 있는 구멍만 있으면 떠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힘들어도 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정과 또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성도들과 그 십자가를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가? 너와 너를 통해서, 너의 선한 교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 가게 속에서 물론 생계를 위한 어떤 수입도 생기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 될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목적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영혼 구원 때문에 너가 힘이 들어도 인내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궁극적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계속해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 교회 섬김 가운데 많이 지치기도 하죠. 어쩌면 이제는 좀 적고 쉬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경제적인 부담이 또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고 참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사업처는 여러분들의 목회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초장인 것입니다. 목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그 한 영혼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립케 하셨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의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순간,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일터와 직장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또 성도들 안에게도 동일한 공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